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온전케 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 자체가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나와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성경책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 보면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화론이라는 그 얘기 들어봤죠. 진화론. 네, 진화론이라는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평평설, 지구가 평평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이제 이슈로 뜨고 있어요. 그러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이 많이 따라요, 안 따라요? 많이 따르죠. 뭐 허무맹랑한 얘기인데도 막 따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렇게 발전적이고 좀 더 진화되고 우리의 삶도 이제 좀 더 진화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다 모든 걸 100%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든지 뭐 이런 거를 뭐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려면 그 중간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고 지금도 여전히 원숭이고 사람은 지금도 사람인데 그 중간에 계속 과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원숭이가 바뀌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서 된다는데 그렇게 바뀌는 게 지금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자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어때요? 창조론을 믿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진화론이 막 맞다고 자꾸 과학자들도 얘기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과학자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따라요. 참 이상한 말인데도 그렇게 그걸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소수가 이제는 더 적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기죠.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그게 뭐 더 이제 맞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가면 교과서도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시험을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또 시험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상한 거겠어요. 지구 평평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렇게 둥글다는 걸 이제 믿지 않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걸 많이 또 따르려고 해요. 그걸 이제 이론을 내놓고 그 이론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대요. 그래서 북극 가운데 하나 놓고 남극이 다 모서리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서 그 마지막 거기는 이제 얼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놓고 물이 밖으로 안 나가게 얼음으로 딱 막아놓고 그 안에 이게 땅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대요. 이게 동그랗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가.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이제까지 생각하던 거하고는 아주 다른데도 이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또 그쪽을 많이 이제 뭐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은 뭐 지구가 평평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화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데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런 걸 또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앞으로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점점 늙어가고
죽고 젊은 애들이 이제 계속 그런 걸 배우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만 진리여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진리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말한 것이 100년 후에도 똑같이 그것이 진리가 돼야 그게 참된 거지. 그때 돼서 뭔가 이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뭔가 오늘 말한 게 그때 돼서는 거짓말이 된다면 그러면 오늘 말한 게 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겠어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겠어요? 천동설이 뭐예요? 천동설이? 천동설은 태양이 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과학자 중에.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됐어요? 그게 얼마 안 됐죠. 그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몇천 년 내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한 게 뭐 1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아니죠. 그냥 그 전에는 하나도 없었던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거야. 누가 이론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지금 과학자들이 거의 다 믿는다고. 이상하잖아, 그죠? 지구가 둥글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구는 태양을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과학자들이 대부분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이상하죠. 이게 근데 다 믿어진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믿어진다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요.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누군가가 했을 때 하나님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생각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를 누가 줬겠어요? 그 마음을? 네, 사탄이 줬겠죠.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반대니까 반대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는 걸 마귀가 줬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귀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를 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속에 마귀가 있다, 마귀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여러분이 이제 입 밖으로 이제 탁 내뱉었어요. 사람들에게 내뱉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싹 따르게 됐어요. 분명히 뭐 자기가 속에서 생각나는 마귀의 생각인데 그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걸 다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반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따른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왜 반대되는 얘기를 왜 했을까? 여러분 속에서 마귀가 왜 했을까? 그거를 해서 이득이 뭐야, 자기가? 그리고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막 만들어서 해요? 이상하죠, 그죠? 자, 우리 그 태양과 별들, 태양, 달, 별 이런 게 있죠. 성경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건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빛이에요. 그냥 빛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빛이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다 그랬으니까 이 빛이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빛이지 태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1장 3절의 빛은 이거를 오르라 그럽니다. 오르, 빛이라고 그래요. 오르라고. 히브리어는 오르라고 써 있어요. 빛이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15절 16절을 보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 이것을 하나님이 광명체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받은 그 빛의 투영, 빛을 이렇게 빛을 비추는 그런 이제 투영체로, 광명체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마오르라고 그래요. 광명체라는 걸 마오르라고 그러거든요.
마오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하고 오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오르가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라는 게 이게 장소야. 그래서 빛을 나타내는 빛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빛의 그릇이다. 그래서 빛의 그릇을 태양과 달과 별로 만든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 이렇게 빛의 이제 그릇을, 빛의 항아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그 광명체를 왜 만들었냐면 땅을 위해서예요. 땅.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랬죠.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그 땅이 있어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은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땅이 물로 덮였다가 이제 땅이 이렇게 솟아났어요. 그걸 땅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몇째 날이냐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땅이 나온 거야. 그러면 몇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셋째 날에 땅을 만들고 그 땅을 위하여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비추고 중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지탱하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보다 먼저 만든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 거야? 지구가 먼저인 거야? 태양과 달과 별이 먼저인 거야? 지구가 먼저인 거예요. 땅이 먼저인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박물관을 이렇게 갔는데, 우리 그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박물관 갔더니 거기서 얼마나 그 과학자가 열심히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막 화면을 막 해주면서 설명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우리한테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빅뱅을 설명하더라고요. 빅뱅. 그러면 내가 과학을 안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근데 난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저 이상한 허무맹랑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빅뱅 이론이 있어요. 빅뱅이라는 게 뭐냐면 그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그 물체가 있는데, 이것이 터졌대요.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터져가지고 하나는 태양이 되고 하나는 달이 되고 하나는 별이 되고 별이 다 별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도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어떤 물체가 터져서 빅뱅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져가지고 태양도 되고 달도 되고 별이 별별 되고 그 다음에 지구도 나온 거래요.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과학자가 엄청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그 박물관에서. 나는 이제 정말 저렇게 황당한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 같더니 그게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학생들 교과서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게 하나가 되겠다. 어둠과 빛을 하나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을 이제 물에서 다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위하여, 그 지구를 위하여 해와 달과 별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셋째 날 땅이 이렇게 솟아나오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도는 거 봤냐고. 사람들이 이론 아니냐 이거야. 이것도 생각해보라고. 자,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여러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하던 사람들하고 요즘에 생각하던 사람들하고 생각, 의견이 다를 뿐이야. 그죠? 달라. 이거를. 그리고 뭐가 도는지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뭐가 돌면 어때? 저게 돌면 어떻고 이게 돌면 어때? 생각해보세요. 나만 여기서 안 넘어지면 되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온 우주는 사실 나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아시라고. 그게 성경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지 과학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 배우자는 거야. 성경을. 그래서 성경 한번 이제 나와 있는 걸 잠깐 봅시다. 욥기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욥기서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땅이 우리 있는 데거든요.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땅이 혼자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 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매달아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다 이제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한테. 태양과 달과 별을 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거라고요. 원래 그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이 중심이라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땅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얘기죠. 창세기를 보니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 땅을 위해서 모든 주변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바뀌고 변화무쌍하고, 그러죠? 자, 나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이 세상이 필요한 거죠. 지구라는 땅이 있으니까 그 지구 땅을 위해서 다른 것을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명체는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일부러 다른 걸 다 막 자꾸 얘기를 하죠, 그죠? 막 생명체가 다른 데 있다, 또 뭐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자, 이런 헷갈리는 이런 것들, 이런 이론들을, 이런 생각들을 왜 자꾸 내놓겠어요? 아, 과학자니까 한번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조금 논문도 쓰고 그래야 좀 알아주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야, 엉뚱한 얘기 할수록 더 알아주니까 그런 건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마귀라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할까요? 독재자가 생기죠. 진화론이 나오죠. 지구 평평설이 나오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이건 어떻게든지 사람이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이런 거를 왜, 마귀라면 왜 이런 걸 자꾸 만들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의 말씀 때문에. 제가 이런 이론들을 자기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하다. 왜 마귀는 이렇게 만들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뭐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바꾸고 싶어서. 성경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다 바뀝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거, 예수 안 믿게 하는 거, 성경만 바꿔놓으면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요. 성경을 변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경만 바뀌어보세요, 여러분. 자,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러면 야, 그 가짜야. 가짜로도 쓸 수 있는 거지. 신화적이고 역사적으로 그냥 쓴 거지 라고 말한다면, 이건 하나의 문학의 책이지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세대는 아니더라도 점점점 올라오는 젊은 애들이 이런 걸 배우면서 다 그걸 따를 거 아니에요. 그 과학이라고 하면서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안 믿게 되면 성경을 안 믿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안 믿으면 그 자체를, 이 성경 자체를 변개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우리는 성경이 바뀌지 않고 이 성경이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성경을 어쨌든 거짓말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었던 젊은 아이들도 점점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사라지겠죠?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존재하리니 그게 바로 우리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린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하나님의 그 성경의 그 진실함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게 진리가 될 것이다. 이 이론은, 사람들의 과학의 이론이나 의학의 이론은 점점 바뀌어요. 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계속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점점 더 다 바뀌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진리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 그게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방법들은 바뀔 수 있어요. 이론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을 너무 신봉하지 말란 말이야. 의학도 너무 신봉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좀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좀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시라고. 성경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안 읽어, 성경을 사람들이. 집에 가서 성경 안 읽는 사람 있죠? 안 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마귀도 성경 바꾸려고 거짓말이라고 자꾸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떤 방법 쓰는 줄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마귀라고 생각해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해봐. 마귀가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봐. 이거를, 글자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거짓말이라고 자꾸 쓰려고 그래.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못 읽게 하는 거야. 못 읽게 하면 이게 거짓말로 되든 안 읽게 하는 거든 똑같아지는 거야.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속에서는 이게, 이 세상이 자꾸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이 심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이 심어져.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론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끌고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어쨌든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을 변개하려고 마귀가 그럴 것이고, 성경이 변개되지 않다 하더라도 못 읽게 할 것이다. 그건 성공하고 있다. 마귀가 성경 못 읽게 하는 것으로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문 기도학교는요,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틈나는 대로 성경 읽으라고 그랬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원래 완벽합니다. 성경의 원본이라는 게 있죠. 성경을 그때 쓸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쓸 때의 그 원본은 완벽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는 이것은 사본이에요. 사본, 복사본. 그 원본을 그대로 옮겨 쓴 그런 것들이 점점점 내려와서 만들어진 게 이 성경이거든요. 사본이라고 그래. 이거를 사본은 약간 글씨가 틀린 게 있어요. 이거 그러므로가 그래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가 왜냐하면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본이니까. 그렇지만 원본은 완벽하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신 거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이거 뭐 외우셔야지. 뭐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외워지지 뭐.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대요. 그게 인간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영이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그거를 진리로 이게 깨자는 거예요. 요거를 벗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는 거야. 보고 알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을 통해서 요걸 알자. 그래서 요 진리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자기를 진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희가 안 보이잖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 관념적으로 상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벗겨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 가난한 사람 다 죄인이라 그랬지? 너희들 소경들이 다 죄인이라 그랬지?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벗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와가지고 소경은 눈뜨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다 이제 구원해주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을 잘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이 땅에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야지 예배인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영을 사람이 그냥 맨정신으로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는 것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조명, 그걸 조명이라 그래. 조명을 잘 달아야지 빛이 나죠. 밝죠. 조명을 잘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조명이 비춰져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 어두컴컴한데 이 조명을 딱 비춰가지고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명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조명해준다. 다시 말하면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빛, 그래서 그 조명, 빛으로 조명을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해석해준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해석해준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왜?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이게요, 영어로 성령 안에서 이걸 성령으로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이. 근데 이걸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문자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 다 문자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글씨로 보게 돼 있다고요, 성경을. 자, 그럼 이 성경을 그냥 글씨로 이렇게 보면 틀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틀린 내용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땅에 식물들이 나겠어요? 셋째 날에. 그러면 넷째 날에 뭐가 나왔다고요? 태양과 달과 별이 나왔다고. 그러면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나죠? 그러면 셋째 날에 태양을 먼저 만들었어야지. 그리고 넷째 날에 식물이 나오게 해야지.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벌써 틀렸네. 하나님이 원래 광합성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가, 하나님이? 알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글씨로 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이 넷째 날이고, 둘째 날이 다섯째 날이고, 셋째 날이 여섯째 날로 돼 있다고. 이게 짝을 맞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짝을 맞춰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빛을 광명체가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빛을 광명체가.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그 물에서 나오는 생물들이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셋째 날 땅에 있는 이것을 땅에서 채우는 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짐승들과 사람이 그때 창조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 그 셋째 날에 땅에다가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있는 빈 공간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거를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울타리가 딱 정해놓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글씨로만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지. 우리를 성경을 영어로 보라 그랬지. 영어로 좀 성령이 오셔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이 오셔야 그걸 깨닫게 된다 그랬지. 왜냐하면 영이 이 성경책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람도 어떻게 글씨로 보니까, 글씨로 보는 인간들에게 이 사람들을 속여 넘기려면 글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과학자들이 막 덤벼든단 말이죠. 의학자들이 그 글자가 틀렸다는 사실을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그 마귀가 역사에서 성경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아니라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정확한 책이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책이 성경책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지.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 영이 들어와서 그 성령에 의하여 빛이 비추어진 조명이 된 사람들만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이해시켜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설교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성경을 그대로 조명이 없는데도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철학 교수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떤 아는 철학 교수가 있는데요, 성경 100번 읽었대요. 철학 교수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 어떤 인문학 교수가 국어책, 역사책을 읽듯이 이걸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80번을 읽었대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몇 번 읽었어요? 이래봐, 이게 안 되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에?
세상 사람도 이렇게 성경책을 문학책으로 읽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 이상하지 않느냐? 네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느냐? 너는 영으로 진짜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느냐? 너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너를 성령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지. 그게 말씀이야. 그 성령이라는 말씀, 성경책을 성령님이 쓰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쓴 거를 자꾸 읽는 사람을 좋아할 거 아니야. 자기가 쓴 책을 안 읽어주고 자꾸 던져버리고 그러면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좋아하겠냐고 그거. 근데 성경책을 자기가 썼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이 책 썼죠. 네, 성령으로 내 자꾸 읽고 싶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해 좀 하게 해주세요. 자꾸 하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기쁘지. 내가 썼는데 네가 자꾸 알고 싶다는 거야? 기분 좋잖아요. 성경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안 읽어. 이상해. 이상하면 치과 가요. 이상해. 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진리가 돼야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성경이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예배지 뭐예요. 영과 진리니까 영과 진리로 풀어지면 그게 예배 장소잖아요. 그렇죠? 영과 진리,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이 진리로 풀어지면 그 장소가 예배 장소란 말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막 둘이만 이해하는 어떤 감동이 막 왔어요. 그게 예배 장소라니까. 가정에서 그런 예배는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서 막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가 몰랐는데 영의 하나님을 막 깨달을 수 있는 것 같고 마음이 가슴이 막 좀 벅차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막 생각나고 막 이래. 여기 예배 장소라니까.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장소,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해가 되겠죠? 네. 어제 집사님들하고 침례식을 하면서 벌써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뭐 영적인 얘기도 하고 뭐 자연을 보면서 뒤에 물을 봐라, 뒤에 산을 봐라, 그 나무를 봐라. 하나님의 영이 저 안에 있지 않느냐. 누가 알아? 그걸 누가 알아? 응? 누가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보여. 그냥 그렇게 보여. 집사님들도 여기 앉아있는 이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 안에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영 안에 이렇게. 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나는 정말 아름답게 보는데 당신들 어떻게 보느냐,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응? 근데 그게 보인다 이거야. 영으로 보이니까. 영으로 그 나무 하나하나를, 그 돌 하나하나를, 물과 애들이 밑에서 물에 노는 그 모습을, 또 집사님들이 거기 앉아서 같이 성경을 질문하고 얘기하는 이 모습들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보다 훨씬 큰 거야. 영이 뭐 하나인 것 같아? 영이? 아니야. 영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란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게 영 안에서 있는 거야. 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여기 살면서 영을 톡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그 느껴지는 거야. 그게 여기서도 이렇게 톡, 여기서도 톡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 안에서 지금 영이 어느 한 곳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앉아있고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거기 진짜 앉아있는 줄 알아. 거기 앉아있기만 하고 여기는 없는, 그게 아니라고. 영 안에 다 있다고 그러지. 우리가 지금 하늘도 땅도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을 알긴 아셔요? 영을 만나보셨어? 그 영이 진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알려줘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아는 거야. 이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진짜 있는 거야. 실존하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그걸 알려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소중하냐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없었으면 하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게 그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데.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나의 머리칩니다. 딱 믿으면 그게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느끼죠.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막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는 거지. 그죠? 이렇게 사셔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막 그냥 성경을 난도질해버려요. 성경이 그게 아닌데,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이니까 영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다르게는 못 깨달아요. 배웠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읽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영 안에서 깨닫는다. 그래서 예배, 그게 그 자체가 예배다. 영 안에서 깨닫는 그 자체가, 그 장소가 예배 장소고, 그게 예배다. 그래서 말씀을 부단히 우리는 이해시켜 주려고 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건데, 성경 공부가 설교고 설교가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이라는 건 바뀌지 않으니까 그 원칙을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벗겨지고 알려지게 되면 자기가 그냥 방법들은, 살아가는 방법들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그것까지 다 가르쳐줄 필요는 없잖아. 내가 부동산을 모르는데 부동산 가르쳐줘요? 의학적인 걸 내가 모르는데 의사가 얘기해 주면 돼.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부동산 업자에게 당연히 다 물어보면 되고 다 가르쳐주면 돼요. 요리는 식사는 요리사에게 이렇게. 그런데 말씀은 목사에게. 그러니까 말씀만큼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목사는. 그렇게 돼서 그 목사가 그 말씀, 다른 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건 아니 목사가 뭐 이삿짐 날려주는 사람이요? 목사가 무슨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 그렇게 얘기는 해주고 그렇게 시간 낭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목사한테는 여러분이 왔을 때 목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목사에게는 그 자기가 사는 생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기가 여러분 속에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가서 자기를 막 살려야 되는 거야. 영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하고 얘기하면 그 자리가 예배라고 그러고 그 자리가 막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 자리가 자기가 사는 것 같다고 그런다. 왜? 영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는 영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문은 그거고 다른 사람이 다른 전문이 있는 걸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사거리나 이런 것들은 그거 배우면 돼, 그 사람한테.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요. 말씀은 영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말씀은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겸손하라 그랬죠. 젊은 자들아 이와 장로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해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교회 와서 교만할 이유가 없죠. 겸손해야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은사 받은 게 막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들을 막 자기가 은사 받으니까 내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따르니까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막 높여주고 당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진짜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되게 단단한 줄 알고 그냥 막 자기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대단한 줄 막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엄청 가까운 줄 알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각자 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기둥이야. 뭐가 교회를 이루는 기둥이냐면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기둥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봉사가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진, 그게 이제 교회가 하는 기둥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제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제. 그래서 교회를 서로 옆에 사람을 어떻게든 좋게 얘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교제의 사명을 가졌다 그래요. 그럼 목사가 맨날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 대신으로 사명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계속 식사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명으로 그 밥을 만들어주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청소도 괜히 이상하게 막 보여. 그래서 청소하게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들이에요. 그게 다 헌신하는 거,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교제하는 거, 말씀의 사명 이런 게 있다고요. 기도의 사명,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사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명들을, 그 기도가 찬양입니다. 찬양이 기도고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 사명이에요. 그 사명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 사명이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게 끌고 나가요, 교회를.
그러면 뒤에 은사자들, 다른 은사자들이 뒤에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기관차가 딱 앞에 가면 뒤에 그 기차가 뒤에 쭉쭉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따라오잖아.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걸 갖다 이기려고 뒤에서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앞으로 휙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차가 전복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글쎄,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교육 좀 받으셔야 돼. 교육 좀. 그러면 금방 바뀌어.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아, 내가 겸손하고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자꾸 가르침 받으면 나타내고 싶지가 않죠. 근데 자꾸 자기가 은사 받으면 막 나타내려고 해요. 자, 제가 어제도 집사님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딴 데서 이게 목회하고 있을 때 2명의 권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옆에 교회에. 근데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그 2명의 권사님이 있었는데 하나는 젊은 권사고 하나는 좀 나이가 있는 권사였어요. 근데 그때 뭘 알게 됐냐면 좀 젊은 권사가 은사를 받은 거예요.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사람들이 막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또 나이 먹은 그 권사도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딱 틀리더라고요. 한 젊은 이 권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은사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어느 날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귀에서. 이 사람은 직접 듣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좀 들어. 이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예언이 잘 되겠냐고. 어떤 건 맞지. 그죠? 그래서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뭐라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라고. 그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서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위 위에 앉으라 그래서 바위 위에 앉았어요. 딱 소리가 또 들리는데 옆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나무 하나 뽑아라. 옆에 가지를 쳐서 옆에 바위 옆에다 꽂아넣으라. 꽂았어요. 무당됐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교만하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여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막 귀가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 사람이 가서 한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통제했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된 거야. 말씀을 모른 거야. 근데 은사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스스로 막 뭔가 누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왔었으면 아마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때렸을 거예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렸을 텐데. 근데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무당됐다고 그때 그랬어요. 한 권사님은 할머니인데요. 그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손만 얹었다면 병이 났네. 손만 얹었다면 병이 나서.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다 손만 얹으면 병이 났는데 세상에 이 할머니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얼마나 순종하는지. 목사님 누가 기도받으러 오면 이래 전화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누가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해 줄까요? 해주지 말까요? 이래 물어봐. 아니 그 병쯤 있어가지고 기도받으러 온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 와서 오면 항상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어디 신방 갔든지 아니면 어디 출타 중이든지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어디 좀 다른 데 가 있든지 하여튼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 목사님 기도해 줄까요? 말까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부부싸움 했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서 목사님이 그랬대. 한번 해주지 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파서 막 빌빌거리면서 온 그 사람을 집으로 가라 그랬대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겠다고.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게 겸손이야.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것을 겸손하게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자기는 행동하려고 했던 거야. 안 죽으려고. 자기가 안 죽으려고. 알아요? 그게 겸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신방 갈 때마다 목사님이 데리고 다녀. 목사님은 말씀 중에 기도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해. 오늘 해주지 마요. 그럼 안 해줘. 목사님 마음이야. 그만큼 순종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 얼마나 이쁘겠어. 목사님 어디 갈 때마다 데리고 다녀. 갈 때마다. 왜? 좋으니까. 이쁘니까. 목사님이 볼 때도.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도 어떻겠냐, 이 사람을. 은사 제대로 받은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 은사 받고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사람이 있어. 겸손해야 되는 거야. 겸손. 우리 교회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지. 내가 깨달아 보니까 온 우주가 변화무쌍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연과 환경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다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모든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다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더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도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도 계시더라. 이거를 영으로 깨닫겠더라. 이게 그러니까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더라. 이거를 영 안에서 깨닫겠더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답죠.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 보면 미워 죽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모두 다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아름답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밉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보면 안 아름다운 사람이 없죠. 다 아름답죠. 네. 영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게 아름다워요. 옷을 입어도 어울리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어도 모든 게 조화가 있어요. 서로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되고,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린애는 어린애답게 사는 거고요. 잘 생각해 봐요. 노인이 젊은 처녀 옷을 입는다면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안 어울려. 그냥 노인 옷 입는 거야. 중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노인 옷을 입고 다니면요,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이뻐. 왜? 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젊음 자체가 이쁜 거야. 근데 나이가 먹고 막 이런 사람이 괜히 애들, 자기 마음은 애들이라니까. 그래서 마음은 애들이니까 막 애들처럼 막 해보려고. 왜 안 어울리게 저렇게 사느냐. 나이대 따라서 옷 입으라는 거야. 어울리게 입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자연 만물을 보세요. 다 어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 그래서 아름다운 거야. 있는 그 장소에, 있어야 할 장소에 다 있는 거야. 그게 모두 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야. 사람만 톡톡 삐져나와서 교만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좀 알아달라 그러는 거야.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세고, 나이가 먹을수록 교만하고, 좀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힘 있는 것처럼 막 하고 싶은, 안 되지. 차라리 노인은 노인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어울리게 사셔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어울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어울리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어울리게 밸런스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영 안에서. 이게 영은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톡톡 튀어나와서 무질서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라 그러는 거야. 겸손하게 자기가 자꾸 어울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안에서 포함되게.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게요, 공동체가 자기가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되는 거야. 자기가 사라지는 거죠. 나 하나를 높이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오주 만물에 충만한데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다 이 안에도 계시고, 계속 누구한테도 있고,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계속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영의 말씀입니다. 모든 자연과 환경이 하나님의 영 안에 충만한 것을 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영적인 이야기구나, 영적인 말씀이었고 영적인 모든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 조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비조화가 되면 안 된다.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마귀와 세상은 성경을 파괴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성경을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는 이거를 파괴해서 성경을 안 믿게 하려고 하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보존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성경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내요. 읽지도 않고 지켜내요? 여러분이 읽지도 않고 지켜내냐고. 오늘부터 읽으셔야 되겠죠? 읽고 있었던 사람은 계속 읽어야 되겠죠? 오늘 안 읽어도 참 했으면 오늘부터 읽으면 되겠죠? 오늘부터 읽으면 이제까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일 되면 또 새 것이 되었다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아예 성경을 다 펼쳐서 읽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성경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존해야지. 성경을 지켜내야지.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지켜내는 거. 이 세상이 말씀을 다 변개시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있으니 바로 그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8장 6절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만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 만물 안에 우리가 같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뭐가 충만이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모든 만물의 충만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니까.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막 드러났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경을 지켜낼 수밖에 없는 거야.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고 있는 이 만물을 우리가 보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들을 맡기신 거라고. 만물을 위해 뛰어난 하나님의 창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굉장합니다. 교회가 전부예요. 여러분한테는 교회가 전부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를 알게 하셨으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을 우리가는 빛으로 알게 됐죠. 그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예수를 왜 우리가 깊이 자꾸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를 모르면 모든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분을 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탁 죽네?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요 그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진짜 예수를 알아야지. 교회 다니면 진짜 이 세상 사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래서 뭔가 알고 살아야지.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 된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파괴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막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집을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성경을, 그 하나님을 보존시키고 우리가 지켜내고 그것을 갖다가 우러러보고 그를 나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마저도 세상의 과학을, 우리마저도 세상의 의학을 너무 신봉함으로써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마귀하고 틀린 점이 뭐 있냐 이 말이야. 마귀는 그걸 원하는데, 마귀는 그 성경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나이가 먹어갈수록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신이 흐릿해진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신 차리셔야 돼. 여러분의 만물은 여러분 끝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다가올수록 정신 차리셔야 돼.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이 젊은이도 젊은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늙은이도 늙은이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놀랍죠?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땅의 운명대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의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삶으로 바뀌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요. 영을 몰라서 육체적으로 살던 내가 영을 알고 영을 깨닫고 영 안에서 만족하며 천국을 살 수 있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23절,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니 날마다 선포하래요. 구원이 딱 한 번이라면 왜 날마다 선포하라고 그래? 구원 받았으면 끝인데 구원 받은 사람한테 구원 받으라고 날마다 선포하라? 그럴 필요 있어요? 아니죠.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왜 날마다 선포하라고 그래? 그 구원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체험돼야 하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받았음을 체험하셔야 하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니까 날마다 구원을 선포할지어다. 시편 68편 19절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참 놀랍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사십시다. 성경을 읽고 사십시다. 성경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